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아름다운 노래를 포도원이라称하며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이사야 이 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들을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밴쿠버에서 보면 블루베리도 많고 체리도 많고, 아주 체리를 오크나간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이게 알이 큰 거 맛있는 거를 따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걸 보는데, 밴쿠버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박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모든 것이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기대하고 여름철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과일 중에 하나가 8월 초가 되면 이 한아름의 한국산 포도가 등장을 합니다. 옛날 식품점 하시는 분이 꼭 첫 번째 제일 먼저 오면 이 포도 한 상자를 가지고 와서 맛을 보게 하셔서 너무 맛있었는데, 이것이 8월 말 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없어요. 포도가 그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하지 못하면 오크나간에 가면 이 캘로나에 가면 조그만 알송이가 아주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이스 와인을 만든다 해서 밴쿠버 이 오크나간 밸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라고 하고 포도의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고 밸리가 있고 날씨가 여름철 땡땡 찌는 그런 날씨들이 있는 데는 포도원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도 포도원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극상품 최고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은 최고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높이 세우고 새들이 날아오지 못하게 지키고, 그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또 이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술틀에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망대도 짓고 술틀도 만들고 모든 거 다서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열매를 따는 막상 그때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극상품을 심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한탄스럽고 정말 가슴이 아파서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면서 슬퍼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를, 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 내가 이제는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니 다시는 자름이나 복을 두르거나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르거나 질려나 이런 형극이 있어서 다시는 내가 구름으로 비를 명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말씀을 들어서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 되게 했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공평을 행하라고 했는데 공평을 행하지 않고 포악을 행하였다. 내가 의로움을 기다리고 받았는데 그들이 의로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나에게 주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굉장히 아파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이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게 하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시기를,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따기를 소원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게 될 때에 주님은 살려낸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 아궁이에 태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야, 주님이 자꾸 울리는데요. 볼륨을 줄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글로리 페스트를 했어요. 10일이 넘게 11일째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영광의 열매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영광이 된다. 아버지께 과실을 맺으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서 열매 맺는 일을 정말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열매 맺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저스티스, 공평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공평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했는데 그 공평하지 않고 모두 다 편견과 그리고 서로 잘못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 저스티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보스포 지역에 가면 아보스포드에서 세계 선교를 하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나라 50여 개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밴쿠버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3세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내가 그들이 물을 구하는데 이 물을 샘을 파서 샘에 그 우물을 공급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물을 파고 또 양식을 들고 가서 선교를 하는 엄청난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justice, 공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 공평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걸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진하고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서 그 곁을 떠나지 원치 않았던 백성들이 많았어요. 이 영광이 나타날 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그 돌을 놓고 다 뒤로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쓰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이렇게 내려지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급 최고의 상품으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으로 심어서 너희를 포도원 되게 했다는데 그 극상품이 아니라 들 포도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어주신 대로 열매 맺는 것도 영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이 무엇일까? 많이들 망설였죠. 저는 최근에 영광을 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는 저 사람은 우리 교단과 달라,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와 달라,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단이다 해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도 성경도 고백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거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이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연합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머리털부터 정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름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서 모든 이 시온의 산에 흘러내리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손만 잡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곳에 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가 오늘 힘들어도 함께 마음을 합하고 손잡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특별히 뭘 하고 더 엎드려 있고 더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말씀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굉장히 망설이는데 그저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노래한다. 사랑하는 자 포도원을 내가 노래한다. 그 포도원에 내가 극상품 최고의 상품을 심었고 망대를 세워서 이제 그 포도원을 지키고 돌본다. 그리고 열매가 될 때 이것을 잘 짜서 술틀에 짜서 즙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들포도 열매를 냈느냐? 이 들포도 열매 낸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랴? 결과는 뻔한 거죠. 열매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로 걷어가지고 치워버리고 다시는 거기에다가 심지 않고 다시는 거기에다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하늘에 구름을 덮었는데 그 구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아니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며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택하고 너희는 시온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민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의 포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토하여낸다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의 생각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 너무너무 말씀이 생생해요. 그래서 이 말씀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만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나누어 드릴까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아주 심플해요. Tell them that I love you. 아주 너무너무 간단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하라. 아니 이거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내게 얼마나 전해져 올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성경이 있는 말이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무치게 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노래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포도원이다 내 모든 소득을 거둘 수 있는 터전이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주님이 어디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낚시하러 가재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낚시하러 갔더니 어떤 큰 강이 있는데 그 조그만 이렇게 뱅크 언덕에 낚시터에 가면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낚시를 하고 물리나 안 물리나 그것을 종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 모습 현재 그 모습이 아니라 한 5살 정도로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서는 주님과 함께 계속 노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노는 거예요. 아버지 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리고 왔다 갔다 그 푸르에서 노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도 갖다 주시고 실컷 노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낚시하러 왔는데 그럼 낚시는 언제 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고기를 잡는 것 가르쳐 줄까? 하고 와서 고기를 가르쳐 주는 거를 말씀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가 아니에요. Come fish, come fish. 고기야 일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고기들이 줄 지어가지고 팔딱팔딱 뛰어오는데 이만씩한 큰 것들이 고기가 팍 떴는데 와 하니 웃는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웃는 피시 봤어요? 야 웃는 피시. 어떤 때 꿈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꿈을 꿨는데 큰 잉어가 제 그물속으로 쏙 들어와요. 이렇게 보니까 참 싱싱하고 튼튼한 고기인데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님이 교회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기가 이렇게 잔뜩 왔는데 내가 뭐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부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조차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는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이고 내가 밤새 동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가봤자 허탕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입으로 뱉어내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싫은데 간 거예요.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주님 말씀이 왔는데 야 주님이 말씀 주셨다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내게 부탁하는 말씀이 박수를 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근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내가 그동안 안 해봤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부탁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가겠나이다. 그리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나갈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 배를 불러서 같이 두 손이 만선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도대체 이 역사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장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컴바인해서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그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그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주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모든 세상 족속에 나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제자 삼는 것이 커미션이에요. 우리에게 명령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의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로 심어줬는데 우리는 이 최고를 가꾸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다 뺏어가서 나중에 고등학교쯤 졸업할 때 되면 모두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서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나는 인디펜던트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 것도 멈추고 자기 혼자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잘 가꿨어야 되는데 어릴 때 잘못한 거예요. 요엘 2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얘기해 줬는데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것을 우리가 심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주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까? 주님의 전에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시고 은혜도 구하시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그 영광도 보셨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임하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쓰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벗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너희가 열매가 없으니 안타까워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영광인 거예요. 열매를 내야 되는 게 영광인데 그럼 무슨 열매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평을 행하는 것이다. 저스티스를 행하는 것이다. 남에게 해롭지 않게, 남에게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능하게 자꾸 자라가서 임재가 자꾸 증가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니까 뭐가 나가요?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게 이 말이 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 자세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성숙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제가 제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지혜들이 그 속에 담겨있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달려가는 이 길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겠나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정신이 차려요. 서약교회 우리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하나 출생했어요. 아이가 드디어 서양교회 하나 나왔어요. 이제 수종교회도 오랫동안 아이를 못 봤는데 우리 미리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종교회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다시 리스토어 돼가지고 레스토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치 마요. 근데 오늘 미리가 진통이 심하다고 미리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그렇다고 지금 날 건 아닌데 아직도 10월달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진통이 오면 굉장히 아파가지고 미리들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잘 퇴원을 해야 될 텐데 이 서양 아이도 7개월쯤 됐는데 진통이 있다고 얼마나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몇 번을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날 때보다 일주일 늦게 나오더라고. 첫 해에는 되게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리바이벌 글로리 할 때 얘가 꼭 나와야 되는데 리바이벌 글로리가 우리가 2일부터 12일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아들 낳게 아들이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까지 줬는데 이 아이가 꼭 이 리바이벌 글로리 타임에 꼭 나와야 되는데 하고 잔뜩들 기다리는데 애가 안 나와. 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회 도중에 또 간증이나 말할 걸 제가 또 간증을 했죠. 이 애가 12일까지 꼭 나옵니다. 또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 할머니로부터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지난다운에 나오나 보다 그랬더니 밤 10시 58분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12일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의 입에 말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큰 영광을 주고 애가요 얼마나 튼튼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꼭 자녀의 머리 손에 대고 애들이 기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잠든 사이에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살짝 대고 기도 한 번이라도 해주라고. 아니면 그냥 잠들었으면 그냥 교회 와서 엎드려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정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들 포도나무를 자꾸 열매를 맺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예수님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안 믿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믿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보내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길들이 열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그 기도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에 능하고 생각에 능하고 이 세상적인 모든 관점에 이렇게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적에서 되어지는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세계가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고 인정하게 될 때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접어만 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인정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눈앞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순식간에 일어나고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도원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상품을 심어서 나를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잘 갖고 와야지. 하나님이 농부신데 하나님이 갖고 오셔야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맡긴 부분들을 우리가 최선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봤더니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봤더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날 밤에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리시는 첫날은 파도를 그려서 파도를 이제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이 하트, 심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내는 하트를 그렸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처음에는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가 성경에 보면 까딱딱한 바위 덩어리 아니면 아주 이렇게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 이런 게 하트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빛이 쫙 조명해서 비춰지니까 이 하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갛게 이게 하트가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에서 이게 나무가 생기는데 나무가 심장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주 푸른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의미심장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서 딱딱한 부분만 재현하면 새싹이 움튼다. 오늘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뛰어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야, 저분에게 저런 탤런트가 있었구나. 저분에게 저런 은사가 있었구나. 이 숨겨진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하나 미운 거 하나 때문에 다 가려져가지고 전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뛰어넘으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트가 오늘 우리가 아주 좋은 땅으로 변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 좋은 밭이라는 게 어디냐?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만 변화된다면요, 마음만 뜨거워진다면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다 될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문을 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최고의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 포도원에 심었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빨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와서 자르면 때가 늦어. 내가 잘라 스스로. 내가 잘라가지고 내가 없애버리고 야 주님이 빨리 여기에 내가 정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들 포도나무였다면 여기에 주님의 참 포도나무가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빨리 이식시키자.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영향력을 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쌀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을 행하였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들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의로움과 그리고 공평함을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만 구하고 내가 가시가 되지 말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이 주신 포도원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풍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이라 칭하시고 포도나무라 칭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셨는데 들 포도를 맺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항상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